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고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로열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미국에 이민 온 어느 한 가정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미국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2학년을 다니고 있는 딸 아이를 둔 부모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히스토리, 소셜 사이언스라는 과목을 배우는 가정 가운데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서 패밀리 트리, 족보에 관해서 조사를 해오라는 숙제를 이 딸 아이가 받아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족보라고 해서 전체 족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이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놓고 3대를 이렇게 조사를 해오라고 아주 간단한 숙제였다고 합니다. 이분의 자녀가 한인들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총 학생 14명 가운데 유색인종이 이 딸아이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의 이름, 한국식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적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숙제를 좀 이렇게 좀 다른 학생들보다 좀 폼나고 구별나게 해줄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이제 방문하면 쓰려고 한국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00원짜리 지폐를 다 꺼내놓고,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지폐 안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이 있지요. 세종대왕. 예전에 저희들 배춧잎이라고 해서 제가 미국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10,000원이 제일 큰 돈이었습니다. 요즘은 제일 큰 돈이 또 바뀌었죠. 50,000원짜리가 나왔어. 50,000원짜리에는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십니까? 신사임당. 왜 그분이 그려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사임당.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 10,000원짜리 세종대왕 제일 큰 돈이었는데요. 이분이 이 돈을 보여주면 딸내미에게 보여주면서 이분이 누군지 아시냐? 이분이 세종대왕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존경받는 왕이란다. 그리고 이분이 너의 19대조 할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대 손이라는 것은 너의 아버지 또 너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19번만, 많이도 올라가지 않는다. 19번만 올라가면 바로 이분이 되는 거고 너는 이분의 친 자손이 된단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로열 패밀리가 되는 거고 잘만 하면 내가 공주가 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신나게 숙제를 해서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달이 지난 후에 학교에서 이제 오픈하우스를 해서 그동안
학생들이 어느 무엇을 배웠는지 숙제를 잘했는지 이제 확인할 때 부모님을 다 초청해서 하는 오픈하우스가 학교마다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그때 2달 전에 자기 딸아이랑 같이 했던 숙제가 그 숙제를 전시하는 제일 좋은 자리에 10,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했고, 그날 그 숙제를 구경하러 왔던 학생들 부모들이 그 10,000원짜리 지폐 앞에서 놀라면서 부러워하면서 미국은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한 2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 아이를 막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그 세종대왕의 6번째 아들 그 18대 손이었다고 합니다. 뭐 18대 손이면 뭐 그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조선 말 정도 되면 전 국민의 80%가 양반이었고, 뭐 족보를 가지고 있었고, 뭐 돈 주면 살 수 있는 족보, 뭐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누가 양반이니 족보가 있느니 없느니 이것이 별 신빙성이 요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 민족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이 족보, 가문, 뭐 가문의 명예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한국 민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오실 때 족보 다 들고 오셨나요? 요즘은 다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저희 집안은 족보가 어딘가 있겠죠. 근데 저희는 족보를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제 아내를 보니까 가끔 그 장인어른이 그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줍니다. 거기 족보에 올라가 있는 이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 족보, 가문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로열 패밀리입니다. 이 로열 패밀리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예전에는 왕족, 아무나 왕족이 될 수가 없죠. 왕족에 한해서 로열 패밀리를 사용했는데요. 요즘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로열 패밀리 하면은 재벌, 돈 많은 재벌 그 가족, 그리고 힘 있는 정치인, 가문, 이들을 가리켜 로열 패밀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아주 특별하고 귀한 가문, 그런 뜻으로 로열 패밀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위대한 4명의 족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 야곱,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모두 같은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 4대의 이야기가 이 창세기 아주 절반 이상의 이야기가 바로 이 창세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 요셉까지 노아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노아 이후로 물로 심판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또 인구가 이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신앙적으로 볼 때 로열 패밀리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3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가문인데, 로열 패밀리 가문인데 좀 문제가 많은 가문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가 익숙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문제 많은 가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하나 이 가벼운 가정이 아니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종 하갈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맺어져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것이 그 가정의 큰 분란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와 하갈이 같은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이 다투게 됩니다. 결국 하갈을 내어쫓습니다. 아들을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나간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지금도 오늘날도 이스라엘 그 반대편에 이스마엘의 조상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도 사이가 좋지 않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떠합니까? 저는 4명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저는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좀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이삭은요 불행할 가정이 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은요 큰 부자였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재산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삭은 복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에 3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됐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큰 부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부자였고요. 그리고 뭐 자식이 많기나 합니까? 자식이 몇 명입니까? 2명밖에 없어요. 자식 2.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몇 명? 1명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모범적인 단란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삭의 가정만큼 불행한 가정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 가정이 망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편애입니다.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2명. 에서, 큰아들 에서만을 이삭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아니에요, 야곱도. 근데 야곱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못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아내 위에 군림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내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내가 별미, 아마 음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먹고 내가 내 아들을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 상황을 아내가 먼저 알았더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이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큰 아들을 불러다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부인이 남편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했겠죠. 큰아들 축복하고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도 좀 축복을 해 달라고.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설득하다가 안 되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막.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 이삭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왕처럼 집안에서 군림하면서 자기 아내 무시하고요. 그때 당시 세상적인 문화가 어땠습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바닥입니다. 결혼 지참금을 주고 사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노예 하나로 아마 그 정도로 여기고 세상 문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시하고 아내 말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속이는 것. 눈먼 남편을 속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삭이 2 아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큰 아들에게 축복을
8, 작은 아들에게는 2,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왜 아들에게만 큰 아들에게만 다 축복을 하고 나머지 아들에게는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못했을까? 참 아쉬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챘다는 것을 에서가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이 집에서는 내가 참겠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놈 내 손에 반드시 죽이겠다. 이 결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엄마가 그 상황을 보고 같은 집에 살 수 없겠구나. 그래갖고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오빠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자였고 자식도 많지 않고요. 부인도 한 명이고 정말 행복하게 오손도손 네 식구 마음 맞춰가서 살 수 있었는데요. 이 네 명이 다 갈라집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밖에서 살고요. 그리고 결국 돌아왔을 때는 사랑하는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삭 참 불행한 가정이고요. 이 이삭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누가 책임이 있습니까?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이삭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삭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리더로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가정 또한 아버지 이삭의 가정보다 못하면 더하면 더했지 못한 그런 가정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야곱은요 아내가 4명입니다. 아내가 4명. 그 집안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들 안 봐도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텔레비전 연속극 사극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이 있고요. 중전마마가 있고요. 그리고 왕의 성운을 입은 후궁들이 있습니다. 궁중 암투, 이게 우리가 정말 즐겨보는 이 드라마 아닙니까? 사극. 거기서 막 벌어지는 그 드라마들. 아마 이 야곱의 가정은 날마다 이 드라마가 재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또 야곱은 자식이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자식 숫자, 야곱에 몇 명의 자식이 있는지 혹시 아들 12명 그리고 딸 하나. 성경에 밝혀진 숫자는 13명인데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때 당시 딸은 기록을 하지 않는데요. 디나가 엄청난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디나라는 이름이 여기 등장을 하고요. 아마 딸들도 많았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국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이 야곱 자식이 많은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4명입니다. 배다른 형제들 서로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또 스토리들이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그 야곱의 자녀들, 자식들, 그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으신가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님이 형제분들이 많으세요. 10남매의 장녀이십니다. 자녀가 10명. 그리고 저희 아버님 쪽은 3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머니 쪽에 있는 형제들이 굉장히 좀 우애 있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외할아버님이 100세 생신을 맞이해갖고 이 100세 생신은 좀 특별하게 하자 그래갖고 한 번에 모여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할아버님이 한 달씩 10명의 자녀들 그 가정에서 다니시면서 한 달씩 머무르셨다고 제가 참 보면서 참 우애 있게 지내시는구나. 그리고 교회 뭐 어떤 가족 행사가 되면 꼭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10명의 그 형제들이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제가 가끔
한국에 살 때 명절 때 뭐 어떤 모임 때 가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몰라요. 넌 누구냐? 제가 제일 크니까 애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넌 누구 집 자녀냐? 예, 1년 뭐 2년마다 만나니까 아이들이 크니까 몰라봐요. 막 이게 와글와글 하죠. 10명의 형제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니까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금방. 지금 제가 한국 돌아가면 몰라볼 것 같아요. 가끔 여기서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우애 있게 지내는 저희 어머님 쪽이 그러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 쪽은 딱 삼형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애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큰 형님이시고 그래서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방에 들어오면 작은 아버님이 쓱 나가요, 그냥. 그래서 왠지 모르는 그 어색함, 형제들 간에. 저도 삼형제 중에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나타나면 동생들이 저를 피하고 이렇게 나가고 막 이게 분위기가 저희 집 분위기는 좀 그렇습니다. 명절 때 제가 한국을 방문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동생이 막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7년이 됐는데 이번에 제 추석 때 그래도 막내 동생은 저하고 친해서 자주 통화를 하는데 둘째하고 제가 통화를 잘 못합니다. 안 하는데 처음으로 오랜만에 화상통신 딱 해갖고 어머니가 이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형하고 인사해라 그래갖고 오랜만에 제가 이제 둘째 동생을 보고 막 화상통신을 야 나 얼굴 보기 좋다 야 뭐 잘 지내냐 뭐 이렇게 하고 얼른 또 이제 아직까지 뭐 사이가 틀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고만고만 저희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그리고 형들과의 갈등 관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식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사랑했습니다. 11번째, 12번째 아들입니다. 그 전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아들은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부인에게 얻은 아들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편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편애했거든요.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을 덜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인생의 고난이 있었는데요, 야곱이 지금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이 편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이, 저는 예전에는 뭐 옷이 예쁘고 곱고 뭐 그런 옷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라는 것이 무슨 옷이냐면 소매가 긴 옷입니다. 소매가 긴 옷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매가 긴 옷을 입힌 사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휘 감독만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들, 그런 사람들이 소매가 긴 옷을 입고 하고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짧은 옷을 입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형들 일하는 데 가갖고 너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넌 일하지 말고 형들이 일하는 거 보고 해라. 오늘 보면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 일하는 데 가서 채색 옷을 입고 가서, 사실 채색 옷을 누가 입어야 됩니까? 형들 중에 가장 큰 장남이 누구예요? 르우벤. 첫 번째 르우벤이 채색 옷을 입고 형이 관리 감독을 하고 동생들 시키는 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데요, 저 끝에 있는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형을 관리 감독하라고. 그리고 형들이 뭐 하면 아버지에게. 오늘 보니까요, 요셉이 얄미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나서 형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지켜보다가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네 가서 일러요. 아버지 몇 번째 형이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네 불러서 또 혼나고. 이런 상황,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식들도 알아요. 아버지가 왜 요셉을 사랑하는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엄마들은 별로 마음이 없다는 거. 자식들이 그거 다 알아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요셉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다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라도 제가 요셉의 형이었다면 요셉 미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요셉이 무슨 이야기 좀 보면 철이 없어요. 좀 요즘 말로만 싸가지가 없어요. 꿈을 꿔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볕단에 나머지 볕단이 일어나서 내게 절을 한다. 이게 얼마나 듣기만 해도 이거 화가 나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나갖고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두 번째 꿈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이 꿈, 이런 꿈을 꿨다면,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실 이 꿈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이 조금만 눈치가 있다면 그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형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날까, 속이 상할까, 그걸 알면 입 꽉 다물고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또 떠벌립니다. 형들 앞에서 내가 이런, 형들 들으시오,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마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들은 결정했는데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이놈 너무너무 미운 놈. 그래서 완전히 형제들 간에 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꿈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형제들끼리 막 경쟁을 시킵니다. 누가 잘하는지, 누가 더 효도를 많이 하는지. 잘하는 자식은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자식은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되면요, 형제 간에 우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 둘째 동생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삼형제 장남, 그리고 저희 가정이 뭐 이렇게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부모님, 특별히 할머님이 참 많은 사랑을 첫째 손자 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저희 가정에서 살았는데요, 제 둘째 동생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군생활 27개월 하는 동안 27번 면회를 오신 거예요.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그 외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와야지 하루 외박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항상 먹을 거 싸들고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제 둘째 동생은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는. 나중에 알았으면 저라도 갈 걸 그랬어요. 제 동생은 정경으로 근무를 했어요. 힘든 데서 근무를 했어요. 전투경찰, 그때 당시. 그래서 제대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안 왔대요, 부모님이.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동료들이 너 고하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가족들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사랑이 큰 저에게만 이렇게 쏟아졌던. 저는 그걸 받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그거 별 신경을 안 쓰고,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그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사람이고 너희들은 뭐 내 동생이고, 아마 그런 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밑에 동생이 저보다 5살, 그리고 막내는 막내니까 사랑받고, 그러니까 항상 중간에 있는 사람들, 혹시 여기 중간에 계신, 제 아내가 둘째거든요. 좀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이 항상 좀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첫째라서 사랑받고, 막내는 근데 항상 제 밑에 동생이 그래서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둡고, 그리고 방황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힘들 때 저희 어머니 붙잡고 막 그런 하소연을 했다 그러고, 왜 그때 왜 그랬냐고, 왜 그때 어렸을 때 왜 나를 그렇게 했냐고 원망하고, 아직까지만 원망하고, 그러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7년 전에 한국에 이게 방문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저를 제 둘째 동생이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나와서 인천공항에 이제 앉아 있는데 비행기 타려면 좀 시간이 남았어요. 단둘이 딱 있으니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예, 제가 막내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둘째하고는 조금 서먹서먹해요. 근데 이제 앉아갖고 저도 이제 목회자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하면서 둘째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좀 미안하고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단둘이 있을 때 그 벤치에 앉아갖고 제 동생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되니까 내 뜻이 아닌 거 알지 않냐. 부모님이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너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 아닌 사과를 진심으로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공항 벤치에 앉아갖고 단둘이 있을 때 제 동생에게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살고 있는 그 집 너 줄게. 나 안 갖는다. 너 가져라. 예, 그때 뭐 작은 집이지만 내가 가질 그것을 뭐 나눌 형편도 못 해. 나는 이렇게 미국에 가서 혼자 살고 있고 그래도 네가 부모님 모시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내 몫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더니 제 아내가 누구 맘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냐고 또 막 그러더라고요. 뭐 작은 집입니다. 그러면서 좀 제 마음의 짐을 동생에 대한 그 짐을 좀 풀었는데요. 예. 저희 집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집안이 믿음이 참 신앙이 좋은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 뭐 신앙 믿음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확실한 분인데요. 그러나 이 가정의 이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뭐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이 가정의 분위기가 같이 가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불행한 가정 속에 있는 분들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지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이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로열 패밀리 아브라함의 가정 가문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정말 비중 있게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의 전체 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요셉을 통해서 이 망가진 가정이 이 가문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로열 패밀리, 신앙의 로열 패밀리 가문으로 불러주시고요,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가문이 정말로 로열 패밀리 가문으로 설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나름대로 위로가 됩니다. 이들도 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들의 문제에 비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별거 아니구나. 이런 큰 문제들을 안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어루만져서 세워 가시는구나. 저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문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화목하고 형제 우애 좋고 정말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정에 문제 없는 분들이 제가 만나보니까요 없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그러나 제 친한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제 친구들의 가정을 보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어려움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확 해결되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아픔이 있어요. 어떤 가정이 그렇구나. 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로얄 패밀리 가정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로얄 패밀리 가정에 걸맞는 가정으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기대와 이 믿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로열, 신앙의 로열 패밀리 가정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름에 걸맞는 가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